기간 찬양 438장 내 영혼아 은총 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네, 다 같이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전 말씀과 이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독수리를 검색했더니 독수리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독수리의 새끼 훈련법 해서 나오는데, 독수리도 한국 조기교육처럼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을 실시합니다. 목숨을 건 조기교육이죠. 새끼 때부터 이 새끼를 낳자마자 겨우 날개를 움직일 정도 되면 어미는 둥지를 험으로 틔웁니다. 그리고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 높게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엄마 등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다가 결국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했는데 역부족이겠죠?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딱 1분 직전에 엄마가 낚아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 때부터 나는 이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그렇게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서 눈동자같이, 우리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동자죠. 아마 우리 눈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눈물, 눈썹, 우리 눈을 깜빡일 수 있는 근육들은 다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가 아까 예로 본 것처럼 그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에게 그 훈련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베우는 새끼를 돌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날기 시작한 새끼 독수리는 힘이 떨어지면 추락하고 맙니다. 그 순간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추락하는 새끼를 다시 받아 다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받아 추락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사랑과 그 전능의 날개로 다시 태워 나는 훈련을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있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 강한 힘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에게 훈련받듯이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에 업혔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나요? 독수리 날개에 엎으면 내가 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가라앉는 대로, 어미 독수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 날개가 혹시 크다고, 또 나 혼자 비행할 수 있다고 나 혼자 날기 위해 어미 독수리를 밀어붙는 그런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에 올라탄 그 새끼,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다른 밭질하여도 곰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질하여도 곰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때는 올라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듭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대부분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또 누구에게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기댈 분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리막길에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잘 풀립니다. 또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느슨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시점은 바로 우리가 내리막을 내려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할 때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호선 사모님의 학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이지도 않고 또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한다고, 다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그걸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이겨내고 뭔가 내가 버텨내면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할 때 좀 더 인내하고 나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할 때 좀 더 인내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파이팅하고 앞장서서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독수리 날개에 올라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바의 뜻은 묵다, 그 다음에 소집하다, 그 다음에 기대하다, 그 다음에 쳐다보다 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독수리 날개에 올라타려면 하나님의 띠에 묶여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흘러내리는 그 옷을 메어진 그 허리띠, 바로 메시아께서
언제라도 나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봉이와 성이실도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무슨 허리띠를 띠라고 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그 복음을 들고 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군대에서 싸울 준비가 되면 뭐 하죠? 출동 준비 신고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여기는 유병선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유병선입니다. 여기는 센터장입니다. 출동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답변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우리가 독수리 날개에 올라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집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면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모여야 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때는 팁으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번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부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배교들이 증가, 이단들이 증가하는 거죠. 지금도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신학교 입학생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학교들은 점점 줄고 있고, 이단 기관이나 교회나 학교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에큐메니칼, 세계교회의 하나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WCC 교육위원회 회의가 많은 나라에서 그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합을 통해 각자의 구원을 강조하고 각자의 구원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다른 종교의 그 구원과 통합할 수 있는 불가능. 근데 그들은 통합하려고,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적 재난의 증가입니다.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집중호우로 많이 피해를 입고, 또 한쪽에서는 폭염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주의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자연 법칙이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민족과 민족의 갈등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서로 간의 갈등,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점점 분위기가 세계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각각의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뺏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건들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가 돼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독수리 날개에 올라타려면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책 중에, 이 성경의 모든 그 책 중에 가장 마지막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 우리에게 내가 지금 재림해도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여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좀 늦게 오십시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 예수여 지금이라도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된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복수의 날개에 올라타려면 하나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우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생에 욕심이 없다면, 이 생에 소망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이 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보물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우리는 어디다가 쌓길 원하십니까? 땅에 쌓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는 보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길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정말 하나님과 그 만남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그 띠에 묶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재림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되 우리에게 새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정말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루 일거리를 주신 것, 또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의 제목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귀한 가정, 또 귀한 교회, 또 귀한 공동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제가 여호와만 앙망하는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길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묶이기를, 오 주님, 내가 주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위해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 보물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삶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악망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정말 나의 한 존재를 기꺼이 써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저는 어리석고 또 저는 나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자 한다면 제가 기꺼이 정말 그 일에 헌신하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귀한 시간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망한 여호와를 악망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분에 대해 우리가 깨어있는 아니면 그 공동체에 우리가 모이게 해줄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되심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을 어디다가 우리가 여호와를 악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안에 묶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악망할 때, 그 여호와를 악망할 때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새심이 어떤 심인지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